2023년 1월 11일 총 인원 111명, 4개의 항공편, 3대의 버스를 이용해 성지 순례의 여정을 시작한다. 긴 비행을 거쳐 이튿날 도착한 첫 목적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로도 불렸던 이곳은 그리스,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의 손을 거쳐 지금은 튀르키예의 가장 큰 도시가 되었다. 가장 먼저 술탄 아흐메트 광장으로 향했다. 우리에겐 히포드롬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동로마 시대의 전차 경기장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로마 시대 이집트에서 옮겨온 테오도시우스의 오벨리스크와 콘스탄티누스 7세가 세운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고, 그 사이로 델포이 아폴론 신전에서 가져온 청동 뱀기둥이 남아있다. 또한 광장의 북동쪽에는 독일에서 만들어 온 빌헬름의 우물이 자리하고 있다. 광장을 지나 방문한 곳은 하기야 소피아 그랜드 모스크. 아야 소피아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이곳은 처음엔 정교회 대성당으로 지어져 메갈리 에클레시아로 불렸다. 하지만 이스탄불의 역사에 따라 가톨릭, 정교회, 모스크, 박물관으로 바뀌다 최근엔 다시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다. 콘스탄티노플을 바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아야소피아를 바치는 유스티아누스의 모습이 새겨진 모자이크를 볼 수 있다. 아야소피아를 나오면 건너편에 블루 모스크,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가 보인다. 토카프 궁전의 외벽을 따라 걸으며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향했다.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경계선인 보스포러스 해협. 유람선 위에 올라 유럽과 아시아를 한눈에 바라보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스탄불의 가장 중심인 탁심 광장. 많은 이들이 오가는 거리를 걸으며 튀르키예의 문화를 체험하고 숙소로 향했다. 1월 13일, 우리는 두 비행기로 나누어 카이세리를 거쳐 갑바도기아로 향했다. 신기한 풍경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들른 곳은 데링쿠유. 동로마 제국 시절 무슬림, 아라빈, 튀르크족의 습격을 피해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2만여 명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지하도시이다. 1세기 시절에 사용된 침례터가 있는 지하교회. 어두운 지하에서 부족한 음식과 환경에 불평하지 않고 이들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였다. 동굴에 지어진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기암 괴석들로 장관을 이루는 파샤바 계곡으로 향했다. 스머프의 모티브가 된 이곳은 요정들이 산다고 하여 영어로 페어리 침리, 요정의 굴뚝이라 불린다. 멋진 절경을 뒤로하고 많은 교회와 수도원이 모여있는 괴레메 야외 박물관으로 향했다. 4세기부터 이 지역에 독특한 기암 괴석을 파내 만들어진 교회들이 모여있는 괴레메. 내부에는 신약 성경의 장면들을 묘사한 이콘 프레스코화들이 남아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만든 성체인 우치히사르. 이곳을 향해 가는 중 갑바도기아가 내려다 보이는 파노라마 포인트에 잠시 들렀다. 한쪽으로는 갑바도기아의 환상적인 풍경이, 반대쪽으론 우치히사르 성의 측면이 눈에 들어온다. 우치히사르 성은 동로마인들이 오스만 제국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사용되었다. 갑바도기아를 떠나 동쪽으로 230km, 지금은 콘야라 불리는 성경의 땅 이고니온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1월 14일, 이른 아침을 깨우며 우리는 사도 바울 교회로 향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돌로 쳐 죽이려 하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하게 되었다. 이고니온을 떠나 서쪽으로 150km,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얄바치로 향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처음으로 선포된 유대인의 회당터 위에 세워진 사도 바울 기념교회.
바울의 설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 대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한 곳. 지금은 무너져 일부만 남아있지만 그 당시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서쪽으로 234km 떨어진 라오디게아. 인근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물과 귓병, 안약 등의 산지로 당시 의료도시로 명성을 얻었다. 계시록 7교회 중 한 곳인 이곳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통치 기간에 지어진 교회가 신전 옆에서 발굴되었다. 당시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곳에서 비마, 침례터와 아름다운 모자이크들을 볼 수 있었다.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5km, 성경에 히에라볼리라 기록된 파묵칼레로 향했다. 따뜻한 지하수가 수천 년이 넘도록 흘러 만들어진 절경으로 유명한 이곳. 로마 제국 최고의 온천이라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에바브라가 힘써 복음을 전하였다. 이곳에서 우리는 사도 빌립 순교 기념교회, 대극장, 네크로폴리스, 목욕탕, 도미티아누스 개선문, 온천장 등을 둘러보았다. 1월 15일 히에라볼리의 호텔 강당에서 사랑이 넘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목적지인 알라세이르, 빌라델비아로 향했다. 힘은 적으나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던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처럼 사랑이 넘쳤던 교회. 지금은 비잔틴 시대의 사도 요한 교회만 남아있다. 빌라델비아 동쪽 50km, 최대 금생산지, 섬유, 의류 사업이 발달했던 부유한 도시, 엄청난 크기의 아데미 신전이 있는 부도덕한 도시 사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책망받았던 이곳엔 거대한 아데미 신전 옆에 사도 바울의 기도터 위에 세워진 비잔틴 시대의 교회가 남아있다. 남동쪽으로 127km를 달려 셀축,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당도했다. 바케의 문이라 불리는 아야술룩 성문을 지나 들어가면 유스티아누스가 지은 바실리카 양식의 교회가 남아있다. 교회 중심인 비마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예배당 북쪽엔 6세기 침례터도 잘 남아있다. 아래로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아데미 신전의 모습이 보인다. 조금 더 이동하여 에베소 고대 도시로 향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 에베소. 성문 입구에 있는 목욕탕을 지나 공연장, 의회당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걸으면 왼편으로 신으로 추앙받기 원했던 도미티아누스의 신전이 보인다. 사도 요한은 이곳에 경배하기를 거부하여 독배를 마시고 기름솥에 던져지고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크레테스 거리를 따라 하드리아누스 신전, 공중 화장실, 사창가를 지나면 에베소의 명소 켈수스 도서관이 나타난다. 혹자는 이곳이 두란노 서원의 자리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리석 거리를 따라 왼편으로 아고라가 펼쳐진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을 아고라. 당시의 에베소의 번영을 엿볼 수 있다. 거리의 끝에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위치해 있다. 데메드리오를 위시한 은장색들의 소동이 있었던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였다. 1월 16일 에베소 근처인 쿠사다시에서 하룻밤을 묵은 우리는 밀레도로 향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바울이 이곳으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였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바울. 그 고백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본다. 북쪽으로 230km, 서머나 교회가 있는 이즈미르를 지나
두아디라, 지금의 아크이사르에 도착했다. 이세벨을 용납한 일로 책망받았던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와 사대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이곳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하다. 두아디라 서쪽 82km, 튀르키예의 마지막 순례지인 베르가마, 버가모. 이집트 신 세라피스 신전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사탄의 왕자로 추정된다. 건물의 좌우로 로마 판테온과 비슷한 양식으로 지어진 신전도 남아있다. 붉은 벽돌로 지어져 레드홀이라고도 불리우는 이곳은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사도 요한 교회로 사용되었지만 13세기 이후 폐허가 되고 말았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차나칼레에 이르러 튀르키예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